예,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아 집사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가운데로 가든지 해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이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이란 말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땅의 소망을 가지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땅의 소망, 썩어져 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는 땅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부활신앙은 영원한 걸 갖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쇠하지 않는 거, 이걸 보고 산 소망이라 그래요. 이거는 생명 있는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소망이 하늘에. 땅의 소망은 뭐냐? 다 끊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느끼잖아요. 다 두고 가시잖아요. 내 육체도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쇠하여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이 다 받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소망이 끊어지면 좌절하죠. 땅의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면 좌절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동두천에 살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랬어요. 나는 언젠가는 죽기 전에 믿을 거다.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뭐 죽는 날을 알고 계십니까? 79세에 폐암이 걸리셔가지고 서울로 오셔가지고 대림동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입원하셔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퇴원하시라고. 집에서 한 달 동안 계셔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올케 언니 큰오빠 집으로 이제 신림동으로 오셨는데 그때 제가 동두천에서 우리 민호 수진이를 데리고 업고 이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얼굴이 눈이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땅의 소망은 끊어지잖아요. 육신의 소망은 없어요. 아버지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아버지랑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불러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아버지에게 하늘의 소망을 알려드렸어요. 아버지 영원한 곳이다. 아버지 그것에 부활한다. 우리는 육신이 썩지만 다시 부활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아버지가 지난날 하나님 믿지 않았어, 몰라서 못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아버지가 딱 영접하는데 막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애기같이 좋아하는지.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번 또 갔어요. 가가지고 또 말씀을 또 양육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고 저를 그렇게 기다리는,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유언을 하셨대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이제 뭐 교회 생활 안 해보신 분이니까 유언을 어떻게 하시냐면 전라도 말 우리 교회에서 만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버지는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얼굴이 환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가시고, 저희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참 많이 위로를 받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엄청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그 모든 환난을 견뎠냐면
그들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마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본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 때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니까,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는 소망,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산 소망을 회복하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찬양 드리잖아요. 집에서 드리든 그때 여러분의 영과 혼을 넣어서 드릴 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과 혼을 집어넣어서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가 영혼을 실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영혼을 실을 때 흑암의 영이 무너지고 사단의 고제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 음악을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도요, 세상 노래도요, 그들의 영혼을 실어요. 그들은 사탄의 영을 실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 버려요. 그걸 하나님 깨우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이 영혼을 실은단 말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지정의 인격,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거든요. 생각을 싣고 여러분 감정을 싣고 의지를 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목격했고 만났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 나라에 복음이 퍼지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어져요. 오늘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거 아니지만 부활을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우리 죄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망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로 인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가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행복이 없어 할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낙심할까?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쟁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그러니까 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다투고 분쟁하고 은사, 어느 은사가 좋으냐, 누가 파벌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냐?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나를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이 없죠.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내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건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로 인해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 없다는 증거로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자죠. 다 망하는 자입니다. 아무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로다. 아마 이 땅의 전부라면 아마 저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곳에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주님이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헛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영원함을 믿잖아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힘이 빠지냐면 부활을 믿지 않을 때.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순간 놓쳤구나. 내가 영원한 걸 놓쳤구나. 제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딱 한 가지 한번 살겠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살겠더라고요. 그 죽지 뭐 이러니까 살겠더라고요. 다 망해도 그래 죽자 이러니까 살겠더라고. 괜찮아. 죽는다.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아파도 여러분 죽는다 생각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많은 여인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또 승천하실 때도 보았고 또 그분이 성령을 보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부활의 표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말은 뭔가 교회에 몸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있다.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청와대가 있다 말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있었던 거죠. 학교가 있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운 게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형 교회지만 보이는 건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교회 지상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는 여러분, 열매는 지금 우리가 봄에 막 씨를 심는데 열매는 심으면 그 열매에 이 열매의 그 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열매, 첫 열매예요. 부활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죽지만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부활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 원래 우리가 있던 나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향,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로운 곳에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땅에 잠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아니, 예수님이 영으로 환생했나? 도대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 있었다며.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 와서 얘기해도 그들이 의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그럼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거든요. 그건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육의 부활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과 육이 부활이 일어나요. 지금은 썩을 몸이죠, 우리가. 그러나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영으로 계시겠죠. 근데 육이 부활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영과 육으로 부활되셔서 제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내가 영이 아니다. 날 만져봐라. 내가 지금 살이 있지 않냐? 뼈가 있지 않냐? 내가 부활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뭐냐? 죄를 이기는 겁니다. 승리의 부활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권세를 회복해 주고 자녀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은총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은 자입니다. 육이 죽어도 그분들은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이 없어요. 영벌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지옥 보고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때 형체가 어떤 모습인가? 말도 못하는 고통과 고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부활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나 아름답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천국에 가서 보신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돼요.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이 돼요. 이렇게 나이 들면 우리가 때로는 늙지하지만 이런 몸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새하여지고, 그러나 우리가 썩지 않는 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15장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입어요. 썩지 아니할 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소망, 내가 영원한 소망, 영생하는 소망,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환난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염려가 오지만 그 순간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세상의 소망을 가지면 또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해서 뭐 집을 마련한다, 내가 막 고생해서 차를 산다, 그것도 세상에 썩어져 가는 거지만 그 소망도 사람에게 의미를 주잖아요. 근데 그건 썩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고생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로나 선행을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거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요 부활을 못 이깁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사망이 어떻게 해서 왔죠? 여기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건 뭡니까? 죄요. 죄의 권능은 뭐죠? 율법이죠. 자,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은 죄를 알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몰랐어요. 근데 성경의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구나, 주의를 거룩하지 안 지킨 게 죄구나,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구나,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능력이 있어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 내 죄가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은. 율법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뭘 만들었냐면 죄가 사망을 쏴요. 죄는 사망을 또 갖다 줘요. 사람이 죽는 게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죠.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죄라고 하는 기능은 사망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끝인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가지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망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김을 주신 것,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요, 하나님이란 증거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요,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죽으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신랑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대요. 우리 주님이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는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날. 그 6월절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날 여러분 최후 만찬하시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때 그 다음 무교절 지내죠. 7일 동안. 그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잖아요. 쓴 나무를 먹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에요. 그럼 오순절은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이니까 승천하시고는 10일 만이에요.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올 거다. 오순절은 성령이 오셨다는 그 절기예요. 그럼 나팔절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날 오시지 않아요. 나팔절이 오셔. 나팔절. 그것도 마지막 나팔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있어요. 7인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7 마지막 나팔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지향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나팔 불 때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고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첫째 나팔에 올게, 아니면 인지향 때 올게, 그러지 않아요. 딱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대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 있죠. 영은 가 있지만 육이 부활해요. 육이 부활. 그러니까 먼저 죽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육이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되겠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영원히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단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죄도 없는 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잠깐 슬프지만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이 잠깐. 고린도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죠?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은혜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않는데 보호를 받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죄 있는 걸 알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함이 없구나,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를 인정하면 되겠더라고요.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나를 인정하는, 주여 정말 나는 주님 매일매일, 정말 나는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많이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멀어지고 이기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의 생각과 안목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요. 인간은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이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 또 마지막이라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 그러거든요. 끝이래, 끝. 그러니까 끝인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땅의 끝 때문에 믿음 떨어뜨리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녀도 맡기고 여러분 사업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별거 없어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시련과 시험과 연단이 온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싸움.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 이 땅은 사단이 포진하고 있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여러분 사단이 임금이에요. 임금. 물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사단이 세상을 지금 주름 잡고 있어요. 모든 문화를 잡고 있고요. 정치 경제를 잡고 있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둠이 세상을 좁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그 욕심 전부 다 내 욕심 아닙니까? 내 거. 내가 잘되고 내가 1등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랑받고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썩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원한 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동안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렇게 정말 뭐 요즘 우리가 쓰나미도 보지만 지진으로 쓰나미가 오잖아요. 미국에 막 토네이도 같은 막 태풍이 오면요 한 줄을 막 도시를 막 휩쓸어 버려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엄청 더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그 재앙의 크기도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깨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때를 보면서 깨어있고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다 공중에 데리고 끌어올려가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고 울 사람이 있지만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 갈 분도 계세요. 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음부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아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너무 집착하고 여러분 거기에 빠지다 보면요, 여러분 영혼이 혼돈해지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쇠퇴돼요. 정말 영혼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때로는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경주해서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잘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또 늘 주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